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그 세 가지의 감정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감정. 처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분하여 합니다. 분하여.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웃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분하였다가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세 가지의 감정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크든 작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이 세 감정 뿐이겠냐고요. 많은 감정들이 있죠. 어떤 때는 이 감정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막 실수를 합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은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감정 처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저 역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죠? 실수적인 말을 하면 이게 나가잖아요.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게 나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먼지 같은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만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땅에 잘 심겨져 있어야 건강한 거고요. 고기는요, 물에 잘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안심하지 마시고 나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야. 실수를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때 이런 감정들이 생겼는지를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니 다윗이 분하여 했습니다. 어머나, 다윗이요, 그 1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했어요? 아니, 웃사를 왜 죽이시지? 웃사를 쳐셨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신 거야. 그러다 보니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법궤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섬겨라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민수기 때.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 채에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연결되어서 어깨에 메고 갔어야 되는데 새 수레는 뭘까요?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새 수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싣고 자기 방식대로 오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고 우사가 손을 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게 되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70년 동안 법궤가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죽여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선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아니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은 왜 가만히 놔두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네 잘못했어요. 그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니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맞고 뭐가 잘 안 될 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사 때, 권사 때, 단기 선교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아니 왜 이런 세상을, 저 지금 사실 아주 지금 힘듭니다. 왜 이런 세상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가 집사 때, 권사 때, 선교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비굴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부정하게 하시고 무시당하게 하시고 왜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저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곳에서 저를 좀 제발 건져 주십시오.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지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지요. 네, 저의 얘기였고요.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분노가 오래 가지는 않았죠. 가인은 어땠어요? 그 분노가 오래 갔잖아요. 왜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시지? 이렇게 분노가 오래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는 절대로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분노를 했지만 우사가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웠어요.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궤를 제가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왜 안 됩니까? 라고 처음에는 그 분노의 감정이 나왔지만 이제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두려운 감정이 나왔던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구원 받았어. 아무런 죄를 지어봐라. 다시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는다고 했어.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셔. 맞지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죄 짓기를요, 친구같이 합니다. 친구처럼 아주 합니다. 네. 본인이 구원받은 것을 어찌 알아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냐는 거예요. 네.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 다윗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이 앞전에 11장에 보면 뒤죠. 11장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그는 당장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가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죄의 결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여기서 불을 피워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며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였고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성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니 오벳 에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웬일이에요. 우사는 죽이시고 오베데돔에 갔더니 이 석 달 동안 모셨더니 막 그 집에 모든 그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법계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법계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법계는 같았어요. 문제는 법계를 모시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법계를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그 상자로 생각했던 우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이렇게 했죠. 단순한 상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법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계를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석 달이 되었는데 오베데돔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신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세 가지의 감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쁨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법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왕은 이런 말이 있죠. 왕은 왕의 무게를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 얼마나 그 왕관의 무게가 무거웠을까요? 그죠? 싸움에서도 또 이 싸움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목숨을 걸고 또 싸웠어야 되고 백성을 또한 잘 관리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한 다윗에게 짐이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어땠어요? 여부스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도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네,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과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욕심 좀 버리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려주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거저 누리시다가 거저 주십시오. 명예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명예, 욕심, 돈, 욕망 이런 걸로 싸우지 맙시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요 틈을 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ඝ아먹습니다. 제발 그 모든 것들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네,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가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보냈나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냥 둬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네, 세례를 베풀고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 여부스 족속과 블레셋 전쟁에서도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그 다윗은 두려움이 생겼고 법궤를 잘 모신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림을 알고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방법으로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